반갑습니다. 9월 18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께 더욱더 생명력 있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세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와 성읍이 무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고 적절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와 성읍을 치고 베냐민 자손을 뒤쫓아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베냐민 용사 25,000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 사람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에게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여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에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세 번째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미 두 차례 패배로 인하여 많은 병사를 잃고 사기가 꺾인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은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32절에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고 이 베냐민 자손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죠. 바로 앞절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투를 시작하였음에도 벌써 손쉽게 이스라엘 사람 30여 명 가량 죽이기 시작하니 앞전에 크게 승리하였던 그 시간들, 그 승리감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번에도 승리한다. 자신있게 짐작하며 서로를 격려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계속된 승리로 자신감을 넘어 자만, 교만에 가득 찬 베냐민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아이성을 점령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성 근처에 아군을 매복시킨 가운데 적군과 싸워 밀리는 듯 그들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하여 적정 거리를 두었을 때 양쪽에서 함께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통했다는 것으로 보아 상대의 전력을 보다 약하게 보았기에 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동일한 상대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을 바꾸지 않고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싸웠다는 그 자체만으로 상대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교만의 결과는 46절에서 48절까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크게 패하여 용사만 25,000명이 죽었고 600명만이 광야에 도망하였으며 그들의 성읍은 불탔고 만나는 자와 가축은 연합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이 교만함은 이 전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보여줬던 삶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앞전에 살폈던 이 전투의 계기가 된 사건을 비롯하여 이 죄로 무뎌진 베냐민을 징계하는 이 전투 가운데 사실 시작부터 이들은 전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마음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바로 마음을 돌이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회개의 마음은커녕 이전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형제를 같은 방법으로 치려고 하니 이 마음을 아시고는 이번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교만한 베냐민 자손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죠. 죄와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 또 그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자신들이 망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소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대가를 치른 교만한 베냐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또한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겠습니다. 반면 연합군은 어떤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으며 이 전투를 신중하게 치러가고 있습니다. 크게 패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또 승리를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 이 전투를 감당합니다. 정교하게 전략을 짰고 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끝내 그 작전대로 성공적으로 이 전투를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광야로 도망한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과 가축을 죽였는데요. 성실히 이 전투에 임했지만 이들은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잠시 잊은 듯 합니다. 이 전투는 아이성 전투와 참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방 가나안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민족과 가축을 다 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의 대상은 같은 민족, 바로 형제였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는 백성들을 보며 너무 많이 화가 났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죠. 모세를 굉장히 칭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잘못된 그 베냐민을 같은 형제를 통해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신중하게 전투를 임하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흐름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지난 두 차례에 자신이 당한 수모와 또 현재 느끼고 있는 승리감에 심취하여 형제들을 진멸하기까지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다른 이면으로는 그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멸절당한 베냐민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편에서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 다 뛰어난 용사들을 다수 잃었고 그의 형제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당시 죄악을 당연시하는
이 강팍해져 버린 전체 이스라엘이 1, 2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3차에서는 베냐민 이렇게 차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와 불량배의 그 범죄를 처벌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것도 맞지만 이 한 주간 살핀 사사시대의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생활들, 즉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어느샌가 가나안 풍요와 문화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금세 물들어 버릴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내쫓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감정에 휘말려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두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때, 즉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에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또한 서로 죽이는 열매가 아닌 서로 살리는 열매가 주변에 자연스럽게 맺힐 겁니다. 한 절 묵상 함께 보며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합니다. 수많은 용사가 죽었고 살아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해 숨어야 했습니다. 베냐민의 성읍은 불타고 가축은 동족 이스라엘의 손에 진멸당합니다. 마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 정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악의 모습에 젖어 있는 우리이지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으며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길 아버지 바랍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